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 설교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무슨 죄인가? 이거죠? 한국 교회는 굉장히 반지성적입니다. 그냥 그 결론을 내리자면은 반지성적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프란시스 쉐퍼의 운동이죠. 그쪽에 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책이란 책은 다 읽었는데, 그분이 뭐 라브리사에게 굉장히 유명하죠. 피난처라고. 근데 쉐퍼는 뭐냐면 이 서구 문화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사상을 다 성경이라는 어떤 그 기준으로 이렇게 검증하고 비판했던 겁니다. 근데 항상 결론은 뭐냐면 이것들은 상대주의적 진리고 성경만이 절대 진리고 이것들은 그냥 인본주의야라는 거였어요. 뭔가 기독교 지성으로 날카롭게 세상을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귀착점은 어디냐? 반문화와 반지성으로 가버렸습니다. 반지성이라는 것은 일반 철학이나 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사고하고 지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누고 이런 과정들입니다. 결국 세상 것은 모두 어떤 사탄적인 것, 반성서적인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라브리가 피난처라는 뜻인데 이분의 사상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냥 고립된 섬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모든 게 적이에요, 적. 다 적이고 나는 그냥 섬에 외롭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이와 함께 이제 같이 유행했던 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죠. 뭐 기독교 세계관 말은 좀 뭐가 있을 듯한데 단순합니다. 그냥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었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 절대적으로 타락했다. 그 타락했다고 했을 때 모든 사상, 철학, 문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상이 모든 건 다 타락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다가 기독교적,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안심하지 않아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복음적, 기독교적,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세탁이 돼야 안심하지.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사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악이라는 게 아주 교묘하게 침투해가지고 세상을 모든 것들 다 변질시켜 놨다. 이게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결국은 이것도 반문화나 반지성으로 가버리는 거죠. 대화를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단순히 뭐 신학적 경향 아니면 어떤 일반 보수적인 어떤 사상적 문화 이 속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지성이나 학문에 대한 어떤 반감적 태도는 신학자들, 신학도들 아니면 목회자들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성공한 목회자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자기는 신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신학이나 일반 학문은 뭐 쓸데없다고 하나도 않고 자기는 오직 성경만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만. 그러면 왜 성경만 읽었느냐? 그게 오늘 읽은 23절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이 그랬잖냐 이거죠.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죠? 이게 설교 강단에 미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자기는 복음만 전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막 지식적으로 이렇게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지성적 사변을 더해가지고 뭔가 그건 매우 해롭게 여깁니다. 그건 마치 반복음적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요. 강단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딴 얘기하고 뭔가 철학적인 얘기하게 되면 갑자기 이게 싹 저 사람이 뭔가 이게 성서적이지 않아 이런 식의 평가들이 주어지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성공한 목회자 사실 제법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히려 성경만 자기 복음만 전해가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오히려 자랑해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만 전해.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전해. 물론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어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인간이 가진 어떤
그 의존적 경향, 굴종적 경향도 조금 자리한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유가. 그 까라마초프카 형제들의 대신문관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탓할 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를. 왜냐하면 자유가 얼마나 불안한데, 자유가 얼마나 끔찍한데 막 이래 얘기해요. 특별히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누가 권위적으로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한때는 그게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죠. 그 이후에 모든 자유마저 반납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반지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반지성이 돼버리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데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고 순간순간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지성이에요. 지성입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분별해라 계속 얘기하죠. 분별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분별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성적 예배라는 말이 더 낫습니다. 거기 쓰는 단어가 로기켄이에요. 로기켄은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로고스. 그냥 영적 예배가 아니고 사실은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이런 뜻인데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굉장히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분별하는 예배, 이성적 예배, 지성적 예배. 사실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얘기했고, 근데 오늘 말씀한 이걸 오해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 제가 십자가의 도 다시 한번 얘기해.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입니다. 로직입니다. 로직. 논리예요, 논리. 근데도 그냥 십자가의 도 하니까 그냥 지성과는 반대식으로 뭐 세상의 지혜, 어리석음 이런 주제로 지금 이게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그게 참 영향을 또 그게 오해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와 함께 그 실패한 설교의 사례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아테네에서 했던 거죠. 아테네에서 그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들 앞에다 놔두고 했던 그 대설교인데 이 설교를 하나의 실패 케이스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그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설교가 굉장히 지성적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인용 거의 하지 않아요. 스토아 철학 인용이 더 많습니다. 스토아 철학 인용들, 뭐 스토아 학자 누구, 제논부터 시작해서 세네카 뭐 전부 찾아가지고 스토아 철학 인용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딱 한 구절, 10구절인데 마지막 한 구절 그리스도의 부활 선포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 17장 34절에 몇 사람만 믿었더라 합니다. 몇 사람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사람만 믿었다는 걸 가지고 이걸 실패를 보는 겁니다. 실패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로 선교하는데 바울이 이 실패의 경험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고린도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 선교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돼요. 근데 잘못된 분석이죠. 왜냐면 여러분 그 실패한 사례를 들기 위해서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그 10절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해요. 10절에 걸쳐가지고 그 내용을 다 요약해 놓고 있겠어요? 이건 실패한 사례야 라고 이렇게? 아니죠. 지금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당시 헬라 철학과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짱을 뜨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냥 십자가 부활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사상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게 스토아 철학으로 났다는 거죠. 그걸로 세상의 어리석음을 공격했던 거죠. 변증했던 거고, 아레오바고 설교는 2세기 설교의 전형입니다. 2세기 우리가 변증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의 철학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건가? 그 방식으로도 그 모범으로서 등장한 게 사실은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하는데 이 설교가 실패했다?
그건 인간이 완악했던 거지 설교를 잘못해서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반지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교의 모습도 그렇죠. 유대교들은 도서관이 시끄러워야 된다고요. 도서관이 조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들 얘기하는 미슈나는 전통을 가지고 그 앞에서 토론. 둘이서 마주보고 계속 격렬하게 토론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도서관은 절대 조용해서는 안 돼요. 대화하고 막 토론해야 하는데 조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유대교 바탕 속에서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 유대인들이 자꾸 노벨상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거의 장악하다시피 이렇게 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성 문화를 토론을 받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어떻습니까?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탁월하신 분인지를 잘 전하고 있잖아요.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론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플라톤 철학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은, 이 세상의 제사는 전부 그림자요. 참것인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탁월하게 증명해내고 변증해내고 있어요. 굉장히 지성적이죠. 이렇게 지성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설득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지성적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세상의 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던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비판하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그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울은 지식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데 바울이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17절에 말의 지혜랍니다. 말의 지혜. 그리고 20절에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겁니다. 그 지혜 종류죠. 지혜 성격이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말입니다.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 무슨 목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어? 왜 사용하고 있어? 성격이 뭐야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17절 말의 지혜는 뭘로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냐면 고상한 말재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고상한 말재주 또는 교묘한 말솜씨 이렇게 번역하는 게 어느 주석은 했던데 괜찮은 번역 같아요. 고상한 말재주나 교묘한 말솜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선호했던 게 이 화려한 말솜씨예요. 말은 보면 굉장히 현혹되잖아요. 실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쳤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아주 유창하게 하늘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에 대한 어떤 자랑들, 어떤 그게 멋있어 보이는 그거예요. 그걸 사실은 바울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현혹시키는 것 그런 말재주로 너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도 마찬가지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너를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솜씨 있는 그런 이게 수사학이죠. 이게 화려한 수사학을 써가지고 너에게 간 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대 헬라나 로마 사회에서 수사학은 청소년 교육에서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수사학을 배워요. 수사학. 그들의 교육이라는 게 이런 거죠. 호머나 이런 어떤 버질이나 이런 어떤 고전 작품 갖다 놓고 한 문장 갖다 놓고 한 상황 갖다 놓고 문장 베끼고 외우고 네가 이 상태에서 변론해 보고 이런 식들이 전부 사실은 수사학 교육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고대 사회에서는 떠돌아다니던 철학 교사들이 많았어요. 소피스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법 있었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솜씨예요.
말솜씨, 이거 현혹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로 인해 자기가 명예가 얻어지고 밥벌이가 가능해요. 이들은 뭐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잘하면 뭐죠?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귀족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밥 먹여주면서 계속 그걸 하드스도 해주고 아니면 자기 아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뭔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철학들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솜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 근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피스트들이 자주 나타나죠. 하여튼 이 웅변술의 목적은 환호받는 거예요. 환호받는 거고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부작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퀸틸리안이라는 그 고대 로마의 대수사학자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수사학을 배우려면 이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퀸틸리안. 그 사람이 책에서 지나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나친 때 비판했는데 이겁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고함을 지르고 손을 높이 들고서 목소리를 깔며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숨을 헐떡이거나 격한 몸짓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여기에 넋을 잃고 광분한다. 인 거예요, 이거. 지금 바울이 정확히 반대하고 있는 이거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최고라고 여겼던 게 이 말솜씨에. 근데 바울은 뭐야? 바울은 말을 못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야, 아볼로는 말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 못하니? 바울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6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인정. 내가 말에 부족한 거 인정하겠다. 근데 난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렇게 갔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울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지혜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려한 말솜씨, 말재주, 어떻게 좀 더 거기가 화려한 어떤 수사학들, 거치장스러운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그 신학교 가게 되면 설교학 시간에 뭘 가르치냐면 설교를 전하는 테크닉을 가르쳐요. 말은 어떻게 하고 전개는 어떻게 시키고 그다음에 톤도 어떻게 하고. 근데 제가 이 설교학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지금 이게 테크닉이 좀 굉장히 약해요. 약한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바울이 반대했던 건 뭐냐면 이게 말의 지혜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 이런 화려한 솜씨로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만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다 보는데 설교의 테크닉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막 끌려. 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우처럼 유리한데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이렇게. 막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은 계속 말의 지혜를 이렇게 거부하느냐? 이 말의 지혜라고 표현된 그 속에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욕구들 있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들, 명예에 대한 욕구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단으로 지금 이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복음은 안 돼. 이거요. 세상의 지혜는 바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성공과 존경과 명예를 목적으로 하죠.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죠?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성공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뭐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란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는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거잖아요. 헬라인이 추구하는 건 지혜죠. 지혜는 결국 힘이고 명예의 추구입니다. 내가 멋진 지혜를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거. 파워죠. 그래서 자기가 명예가 높아지는 거.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건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참 지혜가. 이런 식으로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게 반대해서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죠. 18절과 23절. 그건 지혜의 길과는 반대길입니다. 어떤 길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실패의 길이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수치입니다. 수치. 바로 이게 오히려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꺼리끼는 게 뭐라고 하면 23절 이렇게 돼. 23절에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죠. 꺼리낀다는 게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꺼리낀 여기서 나와. 스캔들. 이게 스캔들인다 하여튼 원래는 걸려 넘어진다. 걸림돌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욕하는 거다. 모욕. 유대인계는 모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거. 십자가에 죽었어? 실패해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니까 이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성공하고는 힘, 권력과는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죠. 근데 뭐요?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를 더 얘기합니다. 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십자가의 어떤 실패와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게 하는 건 이 어리석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뭐예요? 정말 인간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요. 그냥 거기서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냥 하나님의 어리석은 그 지혜, 어리석음. 인간은 막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 자랑이 아무것도 무력화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인간이 그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잘된 지혜라면 뭐예요?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전달한 도구로 훌륭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지혜를 자랑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니네가 아볼로 지지한다고 또 나를 또 반대로 나를 지지한다고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영기를 봤어요. 허영기. 자랑하라는 거.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는 이것들. 이건 절대 생명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성적 설교는 가능하고 해야 돼요. 마땅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마음껏 이 지성적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성적 설교를 통해 세상을 분석해야 되는 거고 악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명해야 되는 거고 지성적 설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설득해야 돼요. 복음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예? 명확히 적이 보이거든요. 명확히 하나님 뜻이 보이면 쏘면 되는 거 거기다가. 근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힘세게 쐈다 할지라도 그건 어리석은 게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자죠, 제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 어떤 거짓된 지혜들 깨뜨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적인 그 연마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절대. 무지가 결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뜻을 분별 못해요. 막 생각해 봐야 돼. 나의 이 행동이, 나는 그냥 타성적으로 행동했는데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 원하는 거야? 계속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사탄은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지금 사탄은 인간의 어떤 이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인간들을 반생명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냥 십자가 밑에만 있어요. 다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좋아. 여기가 최고야. 다른 데가 위험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화 속에서만 하나님만 자꾸 찾으려고 막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이성은 다 포기해버려요. 지성은 다 포기해버립니다. 지성은 약간 악마적인 것처럼 자꾸 봐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했던 사람이 사실은 보네퍼입니다. 보네퍼. 제가 보네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네퍼의 책들은 정말, 거의 고전이고, 마치 경전 읽듯이 한번 묵상하는 게 읽는 게 참 좋습니다. 근데 옥중서간에서는 마지막 옥구에서 쓴 책인데 기독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새로운 통찰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나갈 방향에 대해서. 그때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성인화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성인화된 세계,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건데 세상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세계가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진선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유치한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아직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실제 있다고 믿는, 우리 딸애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산타크로스 존재를 믿었어요. 우리도 그걸 밝히긴 뭐 했죠. 왜냐면 동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심.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런 신비적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성탄절을 굉장히 감격을 가져다 주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갑자기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 포기하네요. 근데 어른이, 이게 어린 시절 그래. 근데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믿으면 이거 좀 이상하죠? 근데 기독교인이 어땠다는 거야? 아직도 그 어린이 단계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벌벌 떨면서 신을 위한 장소를 남겨놓으려고 한다. 나는 한계에 처해서가 아니라 중심에 있어서, 약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힘에 있어서.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도 뭔가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걸 실현해야 돼. 그때 하나님 찾자는 거예요. 이게 자꾸 네가 부족하고 나는 이제 다 실패했어 이러지 말고 네가 사장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좀 찾으라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요. 한계에 처해서가 아니라 중심에 있어서, 약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힘에 있어서, 따라서 죽음과 재책을 계기로 해서가 아니라 생과 인간의 선에 있어서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재책이라는 건 너 그러면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자꾸 코너로 몰아가지 말고, 이 인간의 어떤 삶의 한복판,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의 한 현장 속에서, 국가라는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 한계에서가 아니라 마을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마을의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하비콕스의 나중에 세독도시까지 이렇게 마을의 한가운데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의 중심이지 결코 우리들의 미해결 문제를 대답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게 옥중서관에 나와 있는 거죠. 세상은 이제 지성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지성은 하나님부터 나왔는데 오히려 신앙인은 이 지성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어리석은 신화와 미신의 세계에서 아직도 거기서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가다 기적이 일어나면 거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왜 그래? 하나님은 거기에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성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시 거기에요. 하나님 거기도 계신 거죠. 그 하나님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수용하고 잘못된 것은 지성으로 피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이 좀 필요한데, 이걸 너무 우리는 그냥 복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없었느냐? 수사하게 이렇게 뒤졌느냐? 아니요. 제가 보면 바울은 엄청난 수사학자입니다. 수사학적 논리를 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랍비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가 갈라디아서는 나중에 고린도서 보겠는데 그 성경 말씀을 풀어 헤치는 그 능력을 보게 되면 이건 랍비예요. 랍비. 거의 굉장히 뛰어난 그 수사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가 일면 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연장선상에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또 뭐라고 고린도 교인들 바울을 평가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게 맞아요. 말은 못하는데 글을 보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바울은 수사학적인 능력이 됐는데 이게 전달하는 능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린도 교인 보기에는 약간 좀 이랬던 거죠. 근데 글의 수사하기에는 전혀 뒤지지 않았던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읽은 데서도 교묘하게 아볼로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이 아볼로파를 교묘하게 비난하는 또 수사학적 테크닉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제 이게 헬라어를 읽을 때의 기쁨인데, 멸하고라는 단어가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근데 아볼로의 이름이 아폴로예요, 또. 그래서 이게 멸하고와 아볼로를 같이 써가지고 철자 하나만, 철자 하나만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혜를 멸하고 할 때 아볼로 하는 순간 우리는 뭐 이상한, 사실 수사학이죠. 그리고 20절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게 격정적인 호소예요. 영어로는 회어죠. 우리는 어디에 했는데 운율을 맞춰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두 단어로 계속해서 아주 이게 사실은 격정적인 연설이죠. 그러니까 수사기, 그러니까 지혜 말에서는 바울이 절대 뒤지지 않았어요. 실제 그 실행에 옮기는 데 좀 문제는 있었지만 실제 수상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뭐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단순히 말뿐만 아니고 케이스까지 갖다 댑니다. 니네 고린도 교인들 보면 니네 문벌 좋은 사람 없지 않느냐. 오히려 학식이 너에게 구원해 준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까지 얘기도 하죠. 또 나중에 2장에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감동 주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경험적 논증까지 하죠. 나중에 3장에서는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여기 자기 공력을 쌓는다는 거죠. 금, 은, 뭐 보석, 나무, 풀, 집. 근데 마지막 심판날에 이게 불심판을 당할 거랍니다. 이 불심판을 견디는 거, 남는 거, 그게 상이에요. 여기에 정금 같은 걸 쌓았으면 아무리 불심판을 받아도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쌓은 게 풀이나 지푸라기예요. 그럼 뭐죠? 다 타버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 가운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다 그을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비유죠. 이게 지금. 이것도 수학입니다. 사실은요. 지식에도 뛰어났죠. 굉장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라고 하면서 그 지식의 바탕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은 해석인 겁니다. 해석. 하나님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한 인간 존재라는 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이라는 하나의 엄청난 성경 연구 가운데 나온 지식입니다. 지식. 그 지식에서부터 거룩한 윤리를 도출해내죠. 가족, 결혼, 성에 대한 지식도 굉장해요. 7장에 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이나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지식들 그 바탕으로 마땅한 또 교훈을 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 이것도 굉장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상 제물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죠. 여러분이 뭐 시골에 가가지고 어디 상갓집이나 제사 지내거나 음식 안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먹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계룡산에서 혼자 기도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신은 없으며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은 있나? 하는 순간 귀신 들려요. 그래서 계룡산 믿음 없으면 함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힘이 얼마만큼 뭐예요? 여러분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활과 아니면 은사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탁월하죠. 근데 전부 이게 유대교 율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스토아 철학에 여러분 보면은 스토아 철학의 윤리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내세관들이 다 투영돼 있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다시 해석해낸 거죠. 전용해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겁니다. 바울을 제2의 기독교 창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말 맞아요.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나올 수 있었을까? 안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마치 장작과 같습니다. 장작이라는 건 뭐죠? 지금 막 성령의 불이 막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지성이 빈곤하게 되면 지푸라기처럼 그냥 확 타고 타올랐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지성의 장작이 있으면 뭡니까? 오래 타고 활활 타죠. 영향력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지성의 힘을 잘 활용한 거죠. 지성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참된 지혜가 뭔지, 그죠?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고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걸 이렇게 전해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전했던 거. 십자가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혜와 지혜는 굉장히 좋은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이 밭에 보물들을 다 숨겨놓다고 했잖아요. 보물들 숨겨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본사나 어떤 하나님의 주신 계획에 따라서 보물들은 다를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보물이 있어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보물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지식과 지혜라는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동양 사회에서는 농부가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농부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경륜들을 깨닫게 돼 가는 거죠. 학자만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좋은 선물로 여러분 주셨으면 이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만드는 생명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